자, 여러분, 이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언인데요. 방언. 가장, 사람들에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은사이기도 하고, 또 가장 보편적이기도 하고, 또 가장 사람들이 또 체험해 보고 싶은 은사이기도 합니다. 또 굉장히 많은 가장 오해가 많이 되는 은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좀 오해도 많고, 좀 과대평가도 많고, 그치? 좀 가장 보편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방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저도 편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성서를 배경으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하거나 하고 싶거나 궁금하거나 또 궁금한 교수님의 견해와 저의 견해와 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 논의하면서 토론하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방언의 유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본 방언의 유익. 첫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2절 그리고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말을 따라서 자신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하는데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영이 혹은 나의 육체가 아니라 나의 영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하는데 성령이 주시는 말을 따라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알아듣지를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 라는 문제가 있어요. 알아듣지 못한다.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른다. 물론 이제 말을 하면서도 영분별을 하고 이해하고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방언의 두 번째 유익은 나의 영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축복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축복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데 내 영이 그렇게 한대요. 어떻게 다를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 입술로 마음으로 하는 고백하고 영이 축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하고 어떻게 다를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익으로는 첫 번째 유익, 두 번째 유익, 세 번째 유익인데 세 번째 유익은 방언하는 자들이 스스로 세워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4장 4절에서 스스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는데 방언을 하면서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익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한다면 또 방언의 은사를 모든 은사를 다 사모해야 돼요. 방언의 은사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은사를 다 사모해야 되는데 방언에도 은사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한 유익은 있을 것이다.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은사가 유익이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방언은 하늘의 언어인가? 방언은 하늘의 언어인가? 천사들의 말인가? 다시 말하면 천사들의 말인가?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보면 말이죠, 그죠? 사람의 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익하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란 바로 천사의 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문장을 보게 되면 뭐뭐 한다 할지라도 단순 가정법이지요. 단순 가정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뭐 한다 할지라도 서로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너희들에게 권력자로 군림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서로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죠?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왕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방언이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방언이 반드시 천사의 말일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인들이 그렇게 주장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고린도인들이 자신들이 신령한 자들이다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이 말하는 방언을 천사의 말이다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것을
토론을 위해서, 논의를 위해서 바울이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사용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1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인간의 다른 언어들과 비교해요. 꽹과리, 들리지 않는 소리, 이해할 수 없는 말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면서 언어들과 방언을 비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단순한 소리들의 반복, 그게 과연 방언일까? 아니면 방언은 특정한 언어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오순절날 다른 인간의 언어들,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언어가 등장을 하고 있다.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방언은 하늘의 언어인가에 대한 답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현재 어린아이 같이 알고 또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알고 말하고 있는데 완전한 것이 오면 이 어린아이 같은 것들이 모든 은사들이 패하고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들은 항상 시간이 있다. expiration date. 그러니까 폐기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용된다? 은사가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이 완전한 것이 뭘까? 성경일까? 은사 폐주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완전한 것이고 성경이 왔으니 이제는 은사가 필요 없다일까? 이거는 은사 폐주론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완전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모든 은사들이 그칠 거예요. 예언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하늘에서 천사들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얼굴 마주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미래에 있을 일 혹은 하나님의 속마음 이런 거를 우리가 예언의 형태로 줄 필요가 있나요? 없지요. 지금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이 되면 완전한 날이 되면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데 왜 그게 해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대면하게 보면 나 마지막 날이 되면 희미하게 거울을 보듯이 예언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랑 대화하면 되는데. 그래서 모든 은사들이 그친다라는 거예요. 기적 치료?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고 있는데 치료가 왜 필요해요? 병이 없는데. 방언은 어떨까요? 방언도 그 은사들에 포함이 되죠. 그죠?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친다. 방언이 하늘의 언어라면 재림 후에 그 언어로 우리랑 천사들이랑 하나님이 의사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은 영원한 언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해도 방언은 영원하다. 이렇게 돼야 방언이 천사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방언이 천사의 말, 하늘의 언어가 아닌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방언도 그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천국의 말로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견해에 대해서 조금 방언이 하늘의 언어이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성경적으로 수긍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김모 박사님께서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은사들은 다 특정한 사람들이 일부 소수만 받아야 되지만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모든 사람이 받고 사모해야 될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이처럼 방언을 말 잘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자, 이게 진정한 바람일까요? 수사일까요? 나는 너희 모두가 제가 학생들의 이야기예요. 너희 모두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 교수님처럼 훌륭한 학자가 되기를 바래. 자, 그 제가 진짜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일까요? 강조죠, 강조.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사는 다양해요.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한 은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들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들에는 제한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수한 은사들이 특수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뜻을 따라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은사를 모든 사람이 다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뜻에 따라서. 방언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하늘의 비밀들은 무엇일까? 내용이 말하는 비밀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오는. 그래서 간혹 이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특별한 비밀들, 이것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이다, 혹은 미래의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밀, 미스터리죠. 미스테리움, 미스터리, 무스테리온,
스테리온 이게 되겠네요. 스테리온, 미스터리는 하늘의 비밀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7절, 4일, 13, 2, 15, 10, 51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최고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뛰어넘는 비밀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하늘의 최고의 비밀들을 말한다? 그것은 최고의 비밀들이 되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 무엇이어야 해요. 뭐 하늘에 뭐 천사가 몇 명이고 우리가 어떤 집에 살게 되더라. 우리가 하늘에 있는 집이 뭐 100평이더라. 혹은 미래에 너에게 뭐 복권이 당첨된다더라. 뭐 이런 것들은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비밀 축에도 못 들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비밀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늘의 비밀, 최고의 비밀에 속하지를 않아요. 최고의 비밀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울이 방언의 여러 가지 유익에 대해서도 보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도 봅니다. 고린도서 14장 18, 19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때로 무질서가 발생하더라. 혼란이 발생하더라. 그리고 영적인 우월주의가 발생하고 분열이 일어나더라. 막 사람들이 막 서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교회 안에서 막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무질서와 혼란이 생기고 은사를 가진 사람, 방언을 말하는 사람,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그런 은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더라. 그래서 분열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는 교회에서 방언 대신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대신 마음으로 깨달은 말 5마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 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하늘의 비밀들을 말하고 내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축복하고 감사한다. 이런 축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근데 바울은 또 부작용도 봅니다. 무질서와 혼란과 영적인 우월주의와 분열이라고 하는 부작용도 봐서 자기는 깨달은 마음 5마디 말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은사들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세워지고 타인을 세워주는 것이 참된 은사의 본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을 사모하면 사모하세요. 바울이 사모하라 그랬지 뭐 사모하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니까 사모해서 유익하게 잘 썼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죠. 예언, 방언, 그 다음 지혜와 지식의 말씀. 좀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 그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조금 어려운데 하나님의 참 지혜,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의 참 지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이게 아마 지혜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나오죠. 그러면 지식의 말씀은 무엇일까? 지식의 말씀은 복음의 지혜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세상의 다양한 존재의 원리들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진 말씀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을 의미하고 지식의 말씀은 이 근본적인 십자가의 복음의 지혜의 말씀을 근거로 세상의 존재 원리들에 대해서 깨달아진 것. 예를 들면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요거 십자가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지혜에 속하는 건데 지식의 말씀은 요걸 근거로 어떻게 요거를 판단할 것인가인데 자 일단 우상이 있어요. 우상을 뭐 아무거나 하나 그려봅시다. 우상에게 짐승이 드려졌어요. 소가. 그리고 소가 잡혔어요. 고기를 먹었어요. 자 그러면 우상에게 드려진 우상에게 드려진 소를 고기를 먹으면 내가 죄를 짓는 걸까요? 죄를 짓지 않는 걸까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죄책감이 들어요. 우상에게 드려졌으니까 부정해. 안 먹을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상이 어딨어? 그런 게 먹으면 돼.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근거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의 다양한 존재 원리들, 삶의 원칙들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걸 지식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어려워요. 바울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함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간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복음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복음의 핵심 내용을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의 핵심 내용과 그 핵심 내용을 적용하는 것 두 가지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 사도와 선생들이 주로 행했던 사역, 그런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치료의 은사.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깊이 설명을 할 것은 없고,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논의하고 싶은데,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치료들, 예수님 때, 그리고 바울 때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때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아프잖아요. 그죠? 코로나도 있고, 암도 있고, 다양한 질병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기도하지 않아야 되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현대의학을 또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한 곳에밖에 있을 수 없었잖아요. 나사렛에 있거나 베다니에 있거나 벳박에 있거나.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으면 예루살렘에서는 기적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번씩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의 기적의 은혜와 치료가 현대의학을 통해서 다양한 곳에 치료가 가능해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죽었을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의학을 성령의 치료의 보편적인 적용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의 보편적인 치료, 즉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보편적인 기적으로 현대의학을 간주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현대의학이 치료하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심지어는 현대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왜? 현대의학의 이면에서 그 현대의학을 주시고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상보적이다. 동시에 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치료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현대의학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현대의학을 무시해버리면 그거는 좀 건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죠? 아프면 병원 가세요. 치료받고, 그리고 치료받으면서 기도하시고, 의사가 잘 못 고쳐주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치료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고난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질병과 고난이 주어질 때도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물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실족할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로서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증가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치료해 주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왜? 신앙적으로 성숙되고 견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 치료 대신에 그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울이 그래요. 믿음은 소망 사랑과 함께 영원히 지속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바로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고쳐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라고. 왜냐하면 그 믿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현재와 미래의 종말론적인 긴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 강의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기이지만 완벽하게 100% 누리는 시기는 미래에 존재해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긴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성령을 체험하고 기적들과 은사들을 체험하지만 현재의 체험은 항상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할 때야 재림의 때야 100% 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성령과 기적과 은사를 체험하면서도 아플 수 있고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 슬픔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경우를 보죠. 예수님만큼 성령이 충만한 분이 있으셨나요? 예수님만큼 기적들을 많이 베푸신 분이 있으셨나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머리를 둘 곳도 없다. 나 너무 힘들고 외롭다. 힘들고 외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땠나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들을 베푸셨지만 본인이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물론 부활하셨어요. 본인이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다면 받으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죠? 예수님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바울의 경우는 어떤가요? 사도행전 19장 보게 되면 바울이 손수건을 놨는데 손수건을 만지니까 환자가 치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 전하니까 성령이 능력 있게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야기하죠. 천국까지도 갔어요. 천국. 환상 중에 한 번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환상들 속에서 천국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면 안과 질환이 있었어요.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육체의 가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적을 베풀고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지만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는데 안과 질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어요.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족하다. 너에게 온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네가 교만해져서 실족할까 봐 육체의 가시를 하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강하고 기적과 능력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약함도 질병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된다.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 간에는 종말론적인 긴장이 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은사들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다. 100%는 재림의 때에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번 장의 결론. 자, 성령 충만과 능력의 복음 사역. 성령 충만과 능력의 복음 사역.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능력 있게 임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질 때. 그래서 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은사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은사 자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갈망해서는 안 돼요. 왜? 은사는 복음 사역,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은사들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역, 예수의 복음 사역을 위한 요것이 목적이고 요것이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죠? 목적과 수단, 목적이 이거고 수단이 이건데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들이 있고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 자, 신령한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있고 미성숙한 자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자, 신령한 자를 구분하는 것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신령한 자, 성숙한 자로 만들어주는 게 흔히 사람들은 1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신령한 자고 성숙한 자다? 아니죠. 2번이에요. 2번. 성령의 열매. 뭐예요? 온유, 화평, 사랑, 관대 이런 것들. 왜? 이 성령의 열매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성도들 안에서 만들어져 가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의 열매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쪽은 수단이고 이쪽이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갈망하고 소원해야 되지만 많이 경험을 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들이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성령의 사역의 은사들의 목적은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자, 성숙한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의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령과 은사들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강의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았기를 바라고요. 다음번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에 또 한번
여러 가지 질문들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